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삶의 연약한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해 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죄인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셨지만 저희는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주신 사명에 충성치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름받은 동역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며 열심으로 충성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저희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계획했지만 이제 마지막 달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했고 새벽을 지키며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2023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중이오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열심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지는 사명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재직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먼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들이 교회 일을 할 때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사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키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변화된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찬양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찬양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추워지는 겨울입니다. 코비드뿐만 아니라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함께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임 받고자 주의 주님께 빕니다. 그 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지 날 받아주소서. 내 예뻐서 영주기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지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지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그로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지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허락하실 능력과 복을 사모하며 섭니다. 특별히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며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또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선교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고백과 그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경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와 찬양팀과 성가대가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섬김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7절로 11절까지. 저희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먼 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여 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학개에서 1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해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서 어제 행정당회도 하고 또 연말 예결산위원회도 하고 또 내년도 준비를 하면서 한 해를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간 속에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여간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또 기도하셨던 것처럼 감기, 독감도 너무 심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혹 우리의 핑계가 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스스로의 자책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를 그리스도인 성도로 부르시고 또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 또 여기에 있는 혹 장로님들,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 재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해서 달라지진 않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 세우신 그 자리에서 지난 1년을 나는 어떻게 살았나 또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난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지나왔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 매번 나는 올해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확인해 보는 시간들이 또 다른 한 해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게 되어지는 일들일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남미의 그 아마존 안에 사는 부족 중에서 키푸아라고 하는 부족이 있다고 해요. 그 부족이 전해 내려오는 구전 동화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존 밀림 안에 사니까 숲에 불이 나고 온 숲이 불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이 막 도망가고 그곳을 떠나가는데 조금만 벌 같은 새죠. 벌새는 되게 작은 새잖아요. 주둥이만 좀 있어서 꿀을 먹는 새. 벌새 한 마리가 분주하게 물을 머금어다가 불타는 숲에다가 뿌리고 왔다 갔다 정신없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보면서 한심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 뭐 하는 거냐? 네가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무슨 생각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거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새가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걸 전래
동화로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들을 자주 만나게 되어질 테고 그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지혜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방법들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맡겨진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순진하게 혹은 신실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생각이 돼요. 만약에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삼시세끼를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이 전부라면 불이 나면 도망가야죠. 그리고 안전한 곳에 가서 다시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무슨 임무 혹은 무슨 부르심을 부르신 자리라면 그것이 불타면 아이고 나는 여기선 더 이상 안 되겠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한 줄 알고 내가 하는 것이 그야말로 결함으로 바위치기라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일을 그저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에서 예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역시 그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인지 왜 몰랐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불 보듯이 내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또 내가 그렇게 되면 내 자녀들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 줄 알지만 그래도 내가 그 일이 중요한 줄 알고 내게 맡겨진 사명인 줄 알아서 죽어도 그 길을 걸어갔던 분들이 있잖아요. 숱한 선교사님들의 고백도 우리가 듣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것 해도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게 참 마음에 무겁게 들었던 우리 선배 선교사님의 고백은 자기가 그곳에서 일본에서 20여 년을 선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가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모리타니아에 있는 박승환 선교사님 이번에도 이제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는데요. 그것도 완전 무슬림 지역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 그것이 때로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막 전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목숨도 위협받고 오히려 쫓겨나게 되니까 은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겨우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혹은 감옥에 있는 이들을 돕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가끔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알죠. 그런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왜 거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줄 알기에.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그냥 최소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하나님 기쁘시게 보시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환경, 형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예배하는 일을 맡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복음을 증거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일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냥 넌 하루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럴 때에도 불가능한 줄 알지만 내가 선자리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다리오 왕 제2년은 BC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1, 2, 3차에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모여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얼마 지 않아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대가 이어진 왕 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발표하게 해요. 그게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째 되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70년을 약속하셨고 70년째 되던 해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보내주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쭉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실함을 보신 거죠.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바벨론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 땅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하겠다.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닥에 성전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지역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좀 있었고 거기에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 살게 했어요. 그 땅이 꽤 오랜 기간 동안 한 2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자꾸 이렇게 서로 피가 섞이면서 한 민족처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수르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섞여 있는 무리들. 그들이 신앙을 잘 지켰는데 그렇지도 않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 숭배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남은 사람 얼마 되지 않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전체 땅이 우리 땅. 근데 갑자기 남쪽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그 땅이 우리 땅, 거기 성전을 짓기를 원한단 말이죠. 처음에는 우리도 같이 성전 짓는데 동참하겠다. 우리랑 같이 섞여서 한 나라가 되자. 근데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모르거든요.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성전 짓는데 참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믿음을 따라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변했어요. 이걸 막기 시작합니다. 반대하고 무력으로 그것들을 막으려고 하고 결국에는 본국에 조서를 보내서 거짓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네 나라 본국을 배반하여 자기들끼리 독립하려고 하고 당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살려고 합니다. 본국에서 그것만 보고 조서를 내려요. 성전 건축하는 걸 멈춰라. 그런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고 빨리 예배드리고 자기 집도 짓고 여기서 삶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덜컥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상황이 14년이 흐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는 건 처음 성전 기환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던 때로부터 14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고 안 하고 먼저 총독은 이름이 총독이지 왕이에요.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아직도 속국이니까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진 거예요. 스룹바벨 왕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사람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물론 뒤에 보면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만 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이들에게 이름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백성도 동일하지만 그들은 이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역할,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들이에요. 요즘 저와 여러분들을 따지면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안수집사와 집사로 부르시고 혹은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더 무거운 직분, 가벼운 직분이라는 게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기신 역할과 기대도 다르기는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더 무겁게 듣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 여러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 그와 백성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뒤에 보면요,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름을 받아 세움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기분에 따라서 이곳에 와서 성도가 되었다가 또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안 하고 올해는 내가 마음을 따라서 좀 더 열심히 섬겼다가 내년도에는 좀 상황과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쉬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성도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역할 속에 충성해야 할, 그리고 부르심 받은 자리에 성실하게 신실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지칭하여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부름 받은 사람들의 역할을 더 귀히 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르노라 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의 말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생각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는 사람들인 거죠. 형편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얘기가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14년을 지나오긴 왔지만 아직도 본국으로부터 조서가 내린 상태예요. 성전을 짓지 말아라. 지으라는 명령이 와야 허락이 떨어져야 지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보니 집도 없고 성은 다 파괴되고 포도원이나 농사를 지을 공간도 없어요.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먼저 짓고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게 막힌 이 마당에 이제 이곳을 안정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야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집도 짓고 최소한의 안정을 이룬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가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죠. 아직은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이것만 정리하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정이 아직은 안 돼서 제가 이게 좀 급해서 몸이 좀 아파서 이제는 좀 힘이 없어져서 이것이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혹은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너무 급하거든요. 빠르고 분주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해결돼야 조금 안정이 되고 좀 편안해지면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너희 소유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쪽 5절 그리고 7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읽었던 7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멈추어 서라. 그리고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오늘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도 한번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채로 우리의 수고를 따라서 급한 일들을 빨리 해결하고 지나가다가 보면 우린 지혜롭게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임무가 내게 맡겨진 삶이 무엇인지는 혹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그 동화에서처럼 벌새가 물 나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숲에 불이 났는데 벌새를 해봐야 조그만한 물을 조금씩 떨어뜨릴 뿐일 텐데 벌새가 1000만 마리가 막 한꺼번에 떨어뜨리라고 불이 꺼지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변했는데 나 혼자 무슨 신앙을 지키겠다고 믿음을 지키고 11조하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런데도 큰 변화가 없는데 그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세우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소유를 살펴보라 하신 말씀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이 백성이. 내 백성이가 아니고 이 백성이 이렇게 부른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 백성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내 자녀,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부른다고요?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본다고요. 이 백성. 내 백성이 아니에요. 이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백성. 자기들이 자기의 삶을 사는 백성으로 부른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안 부르시고 쟤는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누구는으로 그냥 구분하여 부르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선순위를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은 황무해졌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 집을 짓는데 빨랐습니다. 급하죠. 사실은 자야 되잖아요. 자기 집 짓고 자기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분주한 일에 수고하느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포기했다. 성전을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드리긴 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가셔서 내가 성전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발 강가에서 악기를 걸어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며 우리가 본국 예루살렘으로 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울 날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했었습니다.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신 지성소, 언약궤 두 그룹 사이 시온좌 내가 그곳에 임하여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성전을 아직 짓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핑계댈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은 그냥 그 상태인 대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앞에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의 형편이 그게 안 됩니다. 급하고 분주하고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들을 조금은 우선순위에 밀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만 사는 사람들 많던데요. 그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너무 강하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잘 살아. 그러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 자식인데 제가 너무 사랑해요. 근데 얘가 나와의 관계를 끊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막 엉망으로 살아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는 죄로. 그러면서 사기치고 사는데 잘 살아. 좋은 차 끌고 집을 좋은 거 구하고 돈도 많이 벌어. 그럼 가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넌 계속 사기쳐서 돈 잘 벌어라. 그거 괜찮다. 야, 너 나도 좀 알려주렴. 이러실 거예요? 안 그러실 거잖아요. 내 자식이면 너 그러면 안 된다. 돌아올 수가 없다. 그렇게 하지 마라. 좀 어려워도 땀 흘려 일하고 좀 어려워도 예배 드리면서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 난 그건 관심이 없고 하나님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난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관심을 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게 좋습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아 일어난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오늘 본문 앞에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니네가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들이 하나도 다 너희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 우선순위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돈 버는데도 이 돈이 안 모여. 열심히 일하여 밭을 가는데도 곡식이 잘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 한파가 오고 한재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래서 하늘도 이슬을 그치고 땅도 산물을 그쳤어요. 11절 마지막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방하십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뭘로 지었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실력 좋은 일꾼을 사다가 그 나무를 보내어서 잘 다듬어 솔로몬의 성전을 삼고 세우고 거기에 금을 입히고 온갖 보석과 온갖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거 준비하려니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 백향목을 구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와, 뭐 백향목은 어디서 구합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라도 지금 망한 상태에서 아직도 회복이 안 됐는데 저희더러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뭐 하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전을 지은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명령 중에 제일 독특한 명령이에요. 요즘 저희가 수요일날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데 딱 성전을 지금 짓는 것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세하게 명령하세요. 언약궤는 몇 규빗에 몇 규빗짜리를 무슨 나무로 만들고 겉과 속은 뭘로 쌓고, 하나님이 하나도 허투르지 않게 모든 성막의 식양을 다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스룹바벨에 그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산에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산도 많지 않아요. 가가지고 되는 대로 나무를 잘라다가 그거 잘 다듬어서 성전 지으라는 겁니다. 니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얼마나 잘 짓느냐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너희의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금으로 지으면 더 예배를 잘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식양을, 그 구조와 형태를 명령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그 백성이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해서 그것들 먼저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의 마음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을 변화시키셨어요. 너희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학개가 한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저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졌지만 이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았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고요. 두 번째는 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려고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의 삶에 동행하겠다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시며. 무엇으로 감동시키셨을까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표현은 성령이 임하여 그들을 감동시키시는 것을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백성이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위를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돌이킨 겁니다.
내 우선순위가 뭔지, 하나님 날 부르신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겁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느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쳐버렸다면,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지,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지, 그렇게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속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의 형편과 상황이 어렵습니다. 몸도 약하기도 하고 너무 분주한 일도 많고, 우리가 정말 힘을 내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인을 잘 살아내려면 해결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건 놔두고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먼저 시작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모두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면 우리의 문제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이것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온 백성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또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아가느라고, 또 저희들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점검하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 서서 사명자로, 예배자로 서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그 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그 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그 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나갈 길 인도하소서. 내 그 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